자,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잘 놓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로 그거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무한하신가 그것을 알렸고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식이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그만치 커지고 내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적으면 그만치 우리 믿음도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계시는 선생님 사모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선생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합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으로 생각합니까?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안 하시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그렇죠? 예, 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일이 바쁜 일이 닥치고 뭐 하나는 일이 닥치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인식을 넘어선 하나님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할 뿐이지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한정을 안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형상을 이렇게 모습을 안 보여줄까요?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자꾸 요구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뭔가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도 없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영원이다. 영원이라는 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대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그 영혼을 과연 오늘 지구의 나이와 우주의 나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지구의 나이를 알고 우주의 나이를 안다는 말은 뒤집어 놓으면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우주를 하나님 다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를 창조를 했다면 지구 창조 전에서부터 하나님 계셨다는 말씀이고 우주를 창조했다면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요 두 가지 하나만 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있는 이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큰가? 제가 언젠가는 선생님들하고 사모님한테 요걸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이해하기 쉽게끔 한번 설명을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이게 끝나면 와 정말 한 센터장 말처럼 우리 인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겠구나 라는 결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나의 소원들은 너무너무 작은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도 육체에 갇혀 있고 우리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 우리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선생님이 연세가 지금 90 넘으신 분이 세 분 있는데 그 우리 선생님도 90 몇 년 살면서 내 인식의 한계가 그 안에 갇혀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선생님보다 아직 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0이면 60세계 속에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결론은 내가 가지는 생각 이상의 하나님 존재를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거대한가 위대하신가는 오늘 과학적으로 최신 과학으로 정확하게 검증이 됐던 지구가 과연 언제 만들어졌냐?
우주가 과연 언제 만들어졌냐?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창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한테 이 말씀하기 전에 신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발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 칼 발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무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지, 모르는 거다. 호세아 선지자도 제가 항상 선생님하고 사모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거든요. 그러면 뭐냐?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자꾸 만홀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믿음 생활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오늘 알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형상이 없고 이름이 없냐?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의 그 무한성이 그 형상 속에 갇혀빕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형상이라는 그 유한 속에 갇혀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 안 되고 그 형상 속에서만 있는 하나님밖에 못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없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을 갖췄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될 수가 없죠. 유한하다는 거죠. 두 번째, 하수동이라는 사람은 내 모든 전체가 이 이름 하수동이라는 석자 안에 갇혀져 있잖아요. 하수동이라는 말은 제가 만약에 하수동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여사님이 우리 선생님한테 날 소개할 때 어찌합니까? 그 사람은 키가 185고 나이가 60이고 온천장에 살고 성격이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설명하는데 뭐 한 1분 정도 걸리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이름이 있으면 하수동은 이런 사람이라면 금방 되잖아요. 즉 하수동은 내 아이덴티티, 즉 내 정체성이 이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수동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은 그 정체성에 갇히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파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라고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역시 그 이름 속에 갇혀져 버립니다. 이름 속에 갇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유한한, 무한하신 우리의 인식을 초월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인식에 갇혀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드린 말씀,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어떻대요? 확실히 틀리죠? 확실히 틀립니다. 근데 쉬운 성경을 읽어도요,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넘어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글자로 성경을 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거기 보면 말미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거울이 반짝이지만 그 당시 때는 거울은 불이 거울이었기 때문에 희미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을 다 모르는 뜰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그때는 우리가 몰랐던 것이 그때는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어린 자식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빨리 하나님 불러간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면 그때서 그 이유를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해되는 부분도 참 많지만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무한한데 우리 유한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냐? 따라합시다. 믿음. 그렇죠. 우리가 인식을 못해도 이해가 못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외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돌아가시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하나님이 이해가 못해도 오늘도 내 삶에 내가 원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치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것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이해가 다 못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왜 그때 그 순간에 그런 걸 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 알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모른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부터 우리가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뭐라 합니까? 100세 시대에 진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100세 시대. 지금 여기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는 여기 90이 넘는 어르신이 지금 3분이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정말. 예. 근데 100세 시대에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현대 과학은요. 인간의 수명을 정확하게 몇 세까지 보고 있을까요? 현대 과학은 보통 대체적으로 뭐 많은 그 연구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의견이 모아지는 나이가 보통 120을 인간의 한계로 봅니다. 몇 살요? 120세. 120세가 인간의 한계가 돼 있다. 근데 여기 계시는 90세 넘으신 선생님들은 꼭 120세까지 가는 장수의 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예. 예, 할렐루야. 아, 저는 3분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에는요, 과연 120세로 보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냐면,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는 성경의 기준을 하면 과학적으로는 120세지만 보통 70까지 살고 좀 더 건강한 사람은 80세까지 산다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이 얘기하면 하나 더 얘기합시다. 보통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33살 이상 살았으면 그 나머지는 보너스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3까지 딱 살다가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33세 이상을 살았다면 보너스 인생이다. 저는 2배 이상을 사니까 보너스고 여기 계신 선생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했는데 우리의 이제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가계도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보통 오늘 지금 얘기하려는 건 시간의 개념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뭐요? 시간. 자, 성경에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보통 2000년을 봅니다. 2000년.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탄생을 2000년을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부터 지금까지를 지금 2022년이니까 2000년을 치면 총 몇 년입니까? 6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를 이래 보면 총 600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의 세월이라면 상당히 길게 생각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인식을.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100년이라 하지만 100년도 길지만 1000년이라면 뭡니까? 100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한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과연 1000년의 세월이 지구의 나이나 우주의 나이에 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한테 영감을 주는 부분이 바로 성경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나옵니다. 맞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 던져볼게요. 우리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 그 다음에 뭐를 창조했다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시다. 뭐를 창조했답니까? 예? 그 성경에 하늘과 땅이 어디 있습니까? 두자 뭡니까?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천지. 예.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질문하고 제가 답할게요. 그러면 여기 개역개정에 놓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천지라는 게 뭘 뜻합니까? 하늘과 지, 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우리 임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데 영어 버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 성경에는 크게 영어 버전이 조금 인정하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 그 영어 버전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에 제네시스 창세기 1장 1절에 영문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제 NIV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즉 천지를 이 두 버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heaven and the heaven and the earth라고 나옵니다. NIV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heavens. 킹 제임스 버전에는 heaven이라고 나오고 NIV에서는 heavens라고 나오거든요. 복수어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버전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는 천지, 지를 영어에서는 뭐라 하냐면 the earth라고 나옵니다. the earth. the earth가 뭡니까? 지구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 영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하늘과 지구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창조했다고요? 지구를 창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지구를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지구의 나이를 알면 지구가 만약에 1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은 1000년 이전에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죠? 지구를 1000년에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500년에 계셨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그 만들어진 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구가 몇 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창조가 되었을까요? 이거는 조금 난해한 질문이죠. 이 보통 1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 아니면 10억 년 전이다. 아니면 50억 년 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억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고 빛의 속도, 강속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무한한 개념에서는 억의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빛의 속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억 그러잖아요. 1억. 예? 합니까? 안 합니까? 억만장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억을요,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억을. 사람 인자에, 입지자에, 한일자에, 마음심자입니다. 맞죠? 다시 해볼게요. 사람 인자에, 입자에, 날일자에, 마음심자가 이 억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문으로 억을 풀면요, 사람이 뜻을 품어서 매일매일 마음을 다져야지 억을 모은다는 겁니다. 다시 할까요? 사람이 뜻을 품어서 매일매일 마음을 다져야지 억을 모을 수 있다는 말인데, 그걸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억 모으기가 힘듭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좋은 데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억을 못 모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하하하 뭐 억이야 뭐 요즘 뭐 대박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뭐 10억 뭐 100억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억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너무 쉽게 봐요. 그래서 세계적인 강사 하수동이가 인정 안 합니까? 제가 세계적인 강사다. 인정 안 하면 할 수 없고, 근데 세계적인 강사 하수동은 그 앞에 두 자가 붙습니다. 뭐가 붙냐? 자칭. 자칭. 자칭은 뭡니까? 내 스스로가 세계적인 강사다. 여러분 생각 안 해도. 자, 그렇게 하고. 자, 억이 왜 중요한가? 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 숫자 세입니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이렇게 셉니다. 요렇게 세서 1억까지 셀 수가 있잖아요. 예? 1억까지. 이렇게 숫자를 세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1억이 지금부터 딱 센다 하면 억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억을 세는데. 억을 세는데. 한번 아무나 한번 몬시알려 봤죠? 1초, 2초? 예. 이걸 시알려 보면요. 정확하게 시알리면 1초 단위로 세월린다. 1, 2, 3, 4, 1초 단위로 시알리면요. 거의 3년이 걸립니다. 1초 속도로. 근데 지금 1, 2, 3, 4, 5, 6, 7, 8 이거는 1초로 시알리지만 앉아 어떻게 되냐? 100만 단위로 갑시다. 100만 1, 100만 2, 100만 3 이렇게 가면 1초 단위로 세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2초 단위로 세우면 억을 6년이 걸려요. 그쵸? 근데 이제 1000만 단위로 가면 뭐 2565만 4321, 2533만 이렇게 뭐 5500 가면 숫자가 이제 100만 단위에서 1000만 단위로 가면 2초도 시알리기 버겁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초로 가야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8565만 4321 3초 걸려요. 그러면 3초로 억을 세면 9년이 걸려요. 이렇게 놀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안 놀래면 제가 놀랍니다. 대단합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3초로 억을 시알리면 9년 걸린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숨도 쉬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이거는 막 밥 안 먹고 계속 시알릴 때 9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론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다른 거 없고 묵고 자고만 딱 하고 시알리면 최소한 18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억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억을 세는 것보다 1억을 모으는 게 훨씬 빠르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지구가 이제 생성된 나이를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야, 저 아파트가 참 잘 지어졌다. 저 시세가 얼마나 할까? 저 아파트 언제 지어졌을까? 아, 저거 2018년도에 지어졌으면 4년 된 아파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어떤 나무가 있다. 저 나무 몇 살이지? 뭐 어떤 시골에 가면 우람들일까? 저거 한 100년 됐을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또 뭐랍니까? 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가면 저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요. 야, 그랜드 캐니언 저기 언제 만들어졌어? 너무너무 크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런 시간의 개념에 질문하다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젊은 사람들. 그러면 과연 지구는 몇 살이 됐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과연 그러면 지구는 몇 년이 됐을까? 하면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계신 선생님이 저는 그 질문으로 끝냅니다. 김 선생님, 지구 몇 년 됐을까요?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막 그래서 끝내비는 거예요. 그런데 천재과학자는 틀립니다. 천재과학자는 그 지구를 물리학에 적용해서 지구 나이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을 지구의 창조 시기부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안다는 말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창조의 시기를, 지구의 창조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방사능 물질이 일정한 방단기 붕괴로 양을 측정을 하는데 그 생성 연대를 측정하는 게 그 유명한 방사성 연대 측정법으로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알아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지구의 나이를 알아내는데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몇 년일까요? 지구의 나이는요, 정확한 검증에 의하면 45억 년이 됐다는 겁니다. 45억 년. 아까 이 억을 세는 건데 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 됐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지구를 창조했다면 그 창조 시기는 벌써 45억 년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인식의 한계가 이제 떠나는 거. 우리는 100년인데 고작 100년인데 지구를 창조하기 45억 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다가 핵융합 모델을요, 컴퓨터에서 계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태양의 나이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 천재 과학자. 해보니까 태양의 나이가 46억 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구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지구하고 태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만들어진 게 1만 년도 아니고 1000만 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무려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논쟁이 일어나냐. 과학자들이요, 이게 지구의 나이도 알고 태양의 나이도 알게 되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근본적인 나이를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주의 나이를 이제 알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그만치 똑똑한 거예요. 지구의 나이도 알고 태양의 나이도 알았으니까 그러면 별들의 나이하고 우주의 나이를 알아내야 된다는 게 또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리학자하고 천체학자들이 이 우주의 나이를 아는 거는 지구의 나이나 태양의 나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900 초반기 때 최대의 난제가 이 우주의 나이를 알아내는 것이 최대의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나이를 알게 되면요, 어떻게 됐냐면 세 가지를 아는데 우주의 시작을 알게 되고, 그죠? 우주의 나이를 알면 언제부터 우주의 나이를 알면 이 우주의 시작을 알았다는 건 우주 탄생 비결을 아는 과학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우주에 안다는 것은. 그런데 우주 탄생의 이 비밀을, 우주가 과연 지구는 46억 년 전이라면 우주는 과연 언제 났냐? 이게 물리학과 천체학자의 가장 난제였는데, 이걸 알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빅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 일반인들도 들어봤던 빅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빅뱅은 그 천체 물리학자나 그 사람들이 지금 우주의 나이를 대입하는 이론의 빅뱅 이론은 무조건 신봉을 합니다. 이게 다 검증이 됐고 이제는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이 됐고 왔다는 것을
전부 다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옛날에는 이 빅뱅이 하나의 가설이지 않았냐 했는데 지금은 이 우주의 비밀은 뭐냐? 우주가 태초에 과연 언제부터 이 우주가 만들어졌냐에 대한 그게 뭐 고대 그리스부터 이렇게 놓다가 최근에 그 여러분 17세기에 아이작 뉴턴과 벤틀리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벤틀리라는 그 과학자하고 아이작 뉴턴과 논쟁을 하다가 1900년대에 와서 이걸 앉아 하는데 이 우주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우주 인플레이션, 우주 팽창론이 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우주 인플레이션하고 우주 팽창론의 이론이 뭐냐면 우주는 점점 팽창해 간다. 우주가 커져 나간다. 이게 우주 인플레이션 이론이고 우주 팽창 이론인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앉아 나타나냐? 빅뱅은요. 빅뱅 이론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 신비하게요.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빅뱅 이론이. 어디서요?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는데 이 빅뱅으로 이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것에서 된 게 아니고 한 점에서 어떤 의미에 의해서 대폭발이 터지면서 이때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고 공간이 만들어지게 됐고 은하와 별과 원자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주는 어느 순간에 조그만 점이 터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시간이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지고 원자와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한 거는 빅뱅이 일어나기 전 우주는요. 그러니까 빅뱅 한 점이랬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하면 전자보다 작은 정말 작은 크기가 응축되어 있다가 빅뱅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우주의 반중력이 가해지면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빅뱅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터져서 점점 우주가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제 했냐면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무슨 연구를 하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허블 만원경이라고 들어보셨죠? 허블 만원경. 이 허블 만원경이 누구냐면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체 과학자가 이름을 따서 허블 만원경이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19세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보니까 우주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팽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만원경으로 관찰했던 이 우리가 있는 은하가 과연 우리 은하 속에 은하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쪽에 은하가 있는지를 보니까 우리 같은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과연 우리 은하 속에 있는 건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인지를 조사를 해봤더만 허블이 그걸 밝혀내요. 뭘 밝혀내냐? 우리 은하 속에만 은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은하 밖에도 우리 은하 같은 은하들이 참 많더라. 그 은하가 바로 그 은하 중에 하나가 안드로메다 은하더라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허블이 놀라운 사실을 밝힌데 그게 뭐냐? 은하를 이렇게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은하와 은하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일정하지가 않고 똑같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은하의 크기가 그 거리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멀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블이 세계를 뒤집는 이론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 빅뱅이다. 즉 빅뱅은 어느 순간에 터져가지고 이게 우주는 점점 팽창을 해 나가는데 이 팽창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드디어 그러면 과학자들이 똑똑한 천재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 빅뱅이 과연 지금으로부터 언제 일어났냐만 알게 된다면 이 우주의 탄생을 알게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빅뱅이 만약에 1억 년 전에 일어났다면 우주는 1억 년 전부터
41억 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면 과연 이 우주는 언제부터는 만들어졌나 이거죠. 선생님들이 볼 때 이 우주는 지구가 46억 년이라면 맞죠? 47억 년. 그렇다면 우주는 과연 어느 정도에 만들어지게? 45억 년. 네, 45억 년. 우주는 감이 안 옵니까? 저도 감이 안 옵니다.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허벌이 이 사람이 천재예요. 이걸 조사를 하면서 어디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난제를 얻었냐면 이 팽창 속도를 측정을 못 하겠다는 게 어려운 게 우주가 지금 팽창을 하는데 과연 이 팽창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른지를 이걸 못 알아내겠고 두 번째는 이 팽창을 하는데 가속이 붙었는데 속도가 빠른데 가속의 속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과학자들이 딜레마에 빠진데 이 허벌이라는 과학자가요. 그 유명한 허벌 상수를 개발해낸다. 상수라 절대 상수를 개발하는데 그게 허벌 상수에 개입을 시키면 이 물리학의 그 우주의 빅뱅의 근본 초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허벌이 자기가 만들었던 허벌 상수의 수칙을 대입시켜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주 나이가 놓은 거예요. 놀랍게도. 일단 우주의 나이가 놓았다는 그 자체도 센세이션한 일 아닙니까? 그죠? 우주의 나이가 놓았는데 허벌이 파악한 우주의 나이가 몇 년이냐면 30억 년인 거예요. 우주 나이가 30억 년이었다.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과학자들이 들고 일난 거예요. 허벌 박사,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왜? 아니 지구 나이가 45억 년인데 어떻게 우주 나이가 지구 나이보다 적단 말이요? 맞잖아요. 지구가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면 최소한 우주는 47억 년 그 이상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허벌 상수의 계산해서 연구를 해서 해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우주의 나이가 30억 년밖에 안 됐다.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허벌 상수 계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허벌 상수가 예를 들어서 허벌 상수가 100일 했을 때 수치가 틀리고 80일 했을 때 수치가 틀린데 이 100을 잡을 것인가 90을 잡을 것인가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난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에드윈 허벌이요. 심근경색에 의해서 이 아까운 사람이 1950년도에 죽습니다. 그 해결을 못하고 우주의 나이, 이거는 뭐 온 인류의 최대의 사건이잖아요. 우주의 탄생 비결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죽고 나서요. 20년이 흐릅니다. 20년이 흘러서 1970년대에 두 명의 스타들이 또 나타나요. 천재 스타가 나타나. 한 명이 남자고 그 카네기 천문대에 근무했던 카네기 천문대 소속 천문학자 앨런 샌디지라는 잘생긴 과학자가 나타나고요. 또 여기에 여자 천문학자인 윈드 프리드만이라는 두 사람이 나타나요. 이 남자 천재 과학자하고 이 여자 천재 과학자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뭘로 싸웠냐? 우주의 나이가 과연 얼마나 됐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우면서 발전을 해가는데 이 싸움을 그 유명한 허벌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벌 상수를 맞추자 해서 했는데 이 알렌 샌디지가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주의 최초의 나이가 200억 년 정도 되더라 라고 자기는 발표했고 반면에 이 여자 윈디 프리드만이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다. 우주의 만드는 시기는 대략 100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우주의 생선치기가 100억 년의 시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웁니다. 천문학적으로. 격렬하게 싸우다가 보니까 이게 대략
가면 갈수록 이제 천체 측정 장비가 개선이 되고 끊임없는 연구의 반복을 해서 이 두 사람이 200년하고 200억 년하고 100년이 오차가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요. 결국은 두 사람 계산이요. 오차 범위 안에 되는 그 값에 도달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의 계산에 따라서 우주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두 사람이 처음엔 200억 년, 요 사람은 100년 했는데 어디에 도달하냐? 140억 년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워서 앉아 해보니까 수년간 싸우니까 이 우주가 빅뱅이 언제 일어났냐? 140억 년에 일어났다고 거의 해서 다른 천문학자들도 이 두 사람의 조사를 교차 검증을 해보니까 결국은 우주의 나이가 높은 거예요. 얼마? 할렐루야. 140억 년에 빅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놀랍습니까? 내만 놀랍습니까? 아니 우주가 우리가 있는 이 우주가 140억 년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2003년에 유럽 우주국에서요. 유럽 2003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유럽 우주국에서 플랑크 위성을 우주에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관계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대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는데 이때 이 허블 상수를 대입해서 해보니까 정확하게 우주 나이가 나왔는데 그 나이가 뭐냐? 137억.98억 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두 과학자가 140억 년이랬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137억 9.8억 년, 즉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시간을 들면서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최소한 138억 년 전에 계셨다는 거죠. 맞죠? 왜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이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성은 벌써 우리 인식으로 138억 년에 벌써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 놀랍니까? 놀래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100년 세월이 길다고 우리가 초창기에 했던 1000년도 길고 예수님 아담의 계보에서부터 예수님 탄생의 시기를 6000년을 보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구는 45억 년이고 우주는 무려 138억 년 전이라는 말은 하나님 벌써 138억 년 전에 벌써 계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메시지 전하는 것은 우리 인식을 넘어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과학은요, 이 양자역학이라는 아주 미시경제의 뭐 슈퍼스타급의 그 이론, 물리학 이론이 양자역학입니다. 이 100년 전에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른이라는 이 세 명의 천재 과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자역학이 미시경제를 밝혀내는 양자역학인데 지금요, 뭐 요번에 그 이세돌하고 싸웠던 그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인공지능. 그거는 인공지능이고요. 지금 말하는 양자 컴퓨터는 인공지능은요, 디지털 1과 2진법으로 하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요, 요 두 배의 크기인데 여기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말.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쉽게 설명하면 과거로 돌아가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걸 그대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빛의 속도보다 우리가 빨리 가는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그래 되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주의 빅뱅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최초의 아주 원자보다 더 작은 것이 터졌는데 지금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138억 년 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우주가, 우리가 있는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안 놀랍습니까? 이 우주가 138억 년에 터졌던 이 우주가 이게 하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초정밀 양자역학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우주가 최소한 100억 개 이상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안 놀랍습니까? 자,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한 얘기를 할게요. 지구 나이가 알았고, 그 다음 제 우주의 생성이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근데 이 우주가 조그만 점에서 이 팽창이 나간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있는 이 우주의 크기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이 크기가 이것만 얘기를 할게요. 우주는요, 결론적으로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 측정 장비로는 뭘로 두 가지 개념을 해요. 우주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빛, 광속, 소리의 속도를 음속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빛의 속도를 광속이라 하죠. 그래서 1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갔던 거리를 1광년이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의 크기는 광속의 개념으로 측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이 우주 공간에 들어가 있는 최소 단위의 크기를 뭘로 하냐면 따라합시다. 별, 스타, 항성, 별, 스타, 항성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태양계에 별이 몇 개가 있냐?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청왕성이 있죠. 이거는 별이 아니에요. 행성이랍니다. 이거는 우주의 크기에 들어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에는 별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태양입니다. 이 태양만 이 우주 크기의 최소 단위가 스타, 항성 하는데 지구가 태양이 지구의 몇 배냐면 137배입니다. 그만치 태양이 큰데, 자, 쉽게 설명할게요. 이 어마어마한 태양이 항성과의 거리가 몇 광년이냐면 보통 10광년으로 봐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10광년.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빛이 1초 동안 2억 9,980만 미터를 갑니다. 빛이 1초에 얼마 간다고요? 2억 9,980이니까 한 3억 킬로를 간다는 거예요. 1초 만에. 놀랄 얘기를 안 하면 했는데도 여러분이 안 놀래면 제가 놀랍니다. 1초에 딱 빛이 3억 킬로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킬로를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쉽게 하려면 지구 둘레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빛을 1광년이라면요, 대략 1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를 하면, 거리를 재면요, 대략 9조 4,600km가 넘답니다. 9조가 뭡니까? 1만 억이 1조잖아요. 이게 9개의 모임기 9조예요.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9조 킬로라는 게 9조 킬로. 그런데 태양과 태양과의 거리가 1광년이 아니고 10광년이라는 말은 뭘까요? 별 태양과 또 다른 태양이 있는 거리가 얼마라고요? 90조 킬로라는 거예요. 90조 킬로. 그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이 정도 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게 단위가 뭐냐면 별들이 모인 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은하. 우리가 삼성 휴대폰을 쓰는데 삼성 휴대폰의 이름이 뭡니까? 갤럭시죠. 갤럭시가 우주의 단위입니다. 우주를 은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이 태양들이 모여가지고 은하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태양계가 있는 이 은하를 따라합시다.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이 은하의 태양계가 같은 이것이 대략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까? 대략.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은하는 보통 은하보다 그 사이즈가 작은 편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대략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한 4천억 개가 우리 은하에 이 태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태양의 주위에 우리 10개의 위성이 있다시피 이런 별들이 몇 개가 있다고요? 4천억 개. 4천억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은하를 이룬다 했잖아요. 그러면 4천억 개면 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10조 광년이라면 우리 은하의 크기가 어마무지하겠죠. 우리 생각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자, 문제는 이 우리 은하가 우주의 끝이 아니라 이 우주 속에는 이런 은하가 과연 몇 개 있냐 이거죠. 몇 개 있냐. 이걸 풀면 안 돼. 우주의 크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은하보다 조금 더 큰 은하가 아까 얘기했던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데 안드로메다 은하는 그 은하 속에 이 별들이 몇 개가 있냐면 대략 1조 개가 있답니다. 별만. 이해됩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자, 조금만 이해하세요. 우리 은하고 이 안드로메다 별과 별 사이에 10광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또 얼마 될까요? 대략 최소 짧게 걸려도 50억 광년이랍니다. 50만 광년. 이 은하와 은하, 그러니까 별과 별과의 거리는 10광년이지만 10광년, 10년 빛이 10광년 간데 은하와 은하의 거리는 50만 광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발견해낸 그 은하 중에 우리가 지금 현대 인류가 은하를 발견한 것 중에 제일 큰 은하가 IC1101 은하랍니다. IC110인데 이 은하는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태양의 숫자가 우리 은하에는 4천억 개, 그렇죠? 그리고 안드로메다는 1조 개 있는데 이 IC1101의 은하 속에 있는 항성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100조 개가 있답니다. 이 은하 속에 이 별이 우리 은하에는 400억 개인데 이 은하는 100조 개랍니다. 이제 결론 맺을게요. 지금 이런 우주 속에 이런 은하가 대략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우주의 크기를 알잖아요. 뭐 이 정도 되니까 벌써 우리 인식이 넘어서잖아요. 인식이 됩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관측한 우리가 있는 이 우주 팽창하는 빅뱅,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속에는요, 이 우주가, 이 은하가 몇 개가 있냐? 놀라지 마십시오. 2조 개가 있답니다. 2조 개가 있대요. 1조개도 아니고 2조개.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IC1101에서는 태양 같은 기 몇 개가 있다고요? 100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100조 개가 있는 은하가 지금 우주에 몇 개가 있다? 2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이 자체가 털려집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러면 이 하나님의 크기는 이 우주의 크기로는 뭐 이 100조 개의 그 은하가 2조 개의 은하가 이 우주 속에 2조 개의 은하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더 크다고 난 장담은 못하지만 내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능력은 이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이보다 크기 때문에 이 우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에 잡아 엮겠습니까?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라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별이 모여가지고 1조 개 모여 은하를 만들고 이 은하가 2조 개가 있는 게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은 이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쯤 오면 우리 인식을 넘었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까 중반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우주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대두된 이론이 뭐냐? 복합 우주론이 나온 거예요. 이 우주가 이런 뭡니까? 은하가 2조 개가 되어 있는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엄청난 숫자가 있다는 게 양자역학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건 우리가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성경을 줬지만 우리 수준에 맞게끔 줬지 하나님 수준에 했다면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적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구의 나이에 비해서 우리의 인간의 100년이라는 세월은 100년이라는 것은 정말 성공적으로 산 거잖아요. 보통 70에서 80이 돌아가시는데 100년을 살았대도 이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점이라는 것도 할 수도 없죠. 아예 존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고 전체 우주의 역사에 비해 하나님의 그 섭리 쪽에 보면 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땅에 이 삶에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인식으로 갖추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믿음이 최고라는 이유가 뭐냐? 돈이 많은 것도 그것도 소용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 인식을 초월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고작 7, 80년 사는데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해도 된다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얼스 45억 년 전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제가 선생님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이분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내가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며 제가 꼭 하는 말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고 여러분도 영원 세계에 이 땅이 중요한 게 저 영원 세계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빨리 앉아 결론 맺을게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두 번째,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요. 세 번째, 지옥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건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왜? 영원히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이지 영혼을 천국에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지옥으로 간다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조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도 딱 하나 우리 인식으로는 하나님을 존재를 도저히 못 따라간다. 우주의 크기나 우주의 역사나 우주의 생성 그걸 보면 하나님은 그 전에 벌써 계셨고 이 우주를 창조했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실 아닙니까? 그걸 오늘 가슴에 잘 새겨서 그렇게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끝을 하나만 하고 하겠습니다. 어떤 그 회사를 가보면 직원들이 생글생글 웃고 온 손님이 이렇게 반겨주고 커피도 잘 끓여주는 정말 화기애애한 회사가 있고요. 또 어떤 회사를 가면 왠지 모르게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막 하고 특히 화장실을 가면 지저분하고 막 청소도 안 되고 있대요. 근데 이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은행의 채권 추진팀이 하는 얘기입니다. 즉 부도날 회사를 가보면 반드시 부도날 짓이 있다는 겁니다. 앞전에 말했던 회사는 건강한 회사고 부도 직전에 회사가 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직원들이 첫째 불친절하고 두 번째 화장실이 엉망이고 세 번째 사장은 사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몇 가지를 보면 이 회사가 거의 다 부도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은행 추심팀에서 팀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 회사를 보면 그 회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는 말은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기도를 정성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텔레비 끄고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중점적으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이런 현재를 가지면 미래는 성공하는 믿음의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 광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복을 받고, 그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물질의 복보다 정말 중요한 믿음의 복, 자식의 복, 여러분의 상급의 복들이 받습니다. 오늘 그런 걸 잘 명심해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인식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식을 초월하고 도저히 생각 못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